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새번역 신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27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시간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다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시드니 수정교회의 부목사로 있습니다. 부목사이고, 그리고 싱글을, 청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담임 목사님은 영어회중, 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목사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또한 두려운 마음들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소망해 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주제로 성령이 믿어지십니까?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믿어지십니까?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누가 앞에 나와서 제 손을 한번 만져보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좀 긴장이 많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성령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라는 것을 사실 처음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교 말씀 중에 성령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이라는 부분을 잘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의 완전한 교만이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에 대해서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령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아, 성령이 뭘까?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궁금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궁금하게 생각했던 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드신 분들은 뭐죠? 다 성령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럼 성령에 대해서 나는 안다. 성령 체험 해봤다. 하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안 드신 분은 누구죠? 네. 이번에도 설교를 항상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면서 힘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성령에 대한 주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제가 원고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민을 한 것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지, 또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쉬울지 참 많이 생각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원고가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까지 설교를 쓰면서 가장 많이 머리카락이 빠진 이번 설교가 아닐까. 가뜩이나 머리가 빠져 죽겠는데 이번에는 진짜 제법 많이 빠지더라고요. 얼마나 이 설교와 씨름하고 쥐어 뜯었는지, 애꿎은 머리를 붙들고 왜 뜯는지, 누가 제 손을 누가 묶어줬으면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드를 하나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카드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목사님과 맛있게 먹고 담임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신 자료가 좀 있으면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탁씩 웃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게요? 없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령에 대해서 진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진짜 그래서 옛날에 카페에 목사님이 설교를 올려놓으셨었어요. 지금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사용하는데 카페에 설교를 올려주시는데 성령의 성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성령에 대한 그런 부분은 많이 설교를 하셨는데 진짜 온전히 원포인트로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예배 시작해서부터 예배 끝날까지 한 게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중간에 주제를 바꿀 수도 없고 저에게는 진짜 진퇴양난을 이제 맞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에 대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설교 주제를 바꾸라는 마음이 아니라 설교를 진행하라는 마음을 아주 강하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사실 수요일 날 조금 성령 체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요일 날 기도를 하다가 의자에서 기도를 하다가 너무 무서워서 의자를 뒤로 빼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수요일 날 저희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요즘에 지금 저희 교회에서 1, 2, 3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6가지 기도 제목을 쭉 생각하면서 생각이 안 난 기도 제목은 핸드폰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읽는데 제가 어떤 기도 제목에서 기도하는 중에 제 허리를 어떤 큰 가위가 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기도를 더 이상 하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제 기도를 제 의지적으로 막았습니다. 막고, 그리고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뜻하는 건가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계속 그 기도와 좀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그 이외에 강한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라고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아내에게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성령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일까요? 만일 여러분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요즘은 강단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지만 예전 목사님들 중에는 뭔가 이렇게 말씀 사경회나 부흥회를 하실 때 막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성도님들에게 꼭 오른손을 치시죠. 이렇게 성령 받으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장풍을 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을 많이 하시냐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소리를 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예전에는 제법 많으셨어요. 제법. 아마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이런 목사님들을 한 번쯤은 경험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그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목 놓아서 핏대까지 세워가면서 외치셨던 성령님이 누구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려고도,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지도, 또는 성령의 능력도, 성령의 역사하심도 사모하는 마음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은요, 뭔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물체가 아니에요. 성령은 능력이 아닙니다. 대부분 성령을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나와보세요. 자, 여기 쭉 서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손을 얹으면 다 뒤로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빡빡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은 또한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뭐냐?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살아계신 인격체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지시도 하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생각도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자체인 겁니다.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시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어려운 설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쥐어뜯은 이유는 이걸 어떻게 하면 성령에 대해서 쉽게, 예수님은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웬만한 목사님들,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성령에 대한 온전히 설교하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푸대접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하나님에게는 여러분들 3위라는 게 있어요. 3위. 1등, 2등, 3등 이게 아니고요. 3위라는 게 있는데 3위가 뭡니까? 3위일치할 때 3위. 첫 번째 성부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 이게 3위일체라는 거죠. 이 위로자, 중재자 등을 뜻할 때 보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요, 이 여러 번역본에서 해석된 보혜사의 의미 중에 독일어 성경에서 번역된 보혜사라는 의미가 저한테는 가장 많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독일어로 번역된 보혜사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곁에 서시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곁에 서시는 이. 곁에, 여러분들 곁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왜 가슴에 많이 와닿았냐면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 곁에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믿는 성도들의 곁에 언제나 서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곁에 서시는 이라는 표현이 저에게는 훨씬 와닿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돕는 자로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돕는 자로 서 계시는 분이에요. 또한 성령님은요, 여러분 곁에 위로자로 서 계십니다. 성령님은요, 또한 상담자로 여러분들 서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중재자로 여러분 곁에 서 계십니다. 이렇듯 보혜사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영원한 인생과 그리고 사역의 파트너로 우리 곁에 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원고에 없는 얘기 한 줄만. 오늘 황민구 목자님이 대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이렇게 듣는데 민구 목자님이 왜 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울보?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황민구 목자님이 이 대표 기도자가 왜 울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요, 하나님이 민구 목자님의 마음을 팡 치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거든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해 말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데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들어준다.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은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도 아니요,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도 아니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사모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성령을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모하는 것이 덜하고, 또 성령에 대해서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못할까? 능력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으로. 그리고 뭔가 특별한 은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만일 우리가요,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단순한 역사의 사건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육신으로는 제자들 곁을 떠났지만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 다시 구체화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 삶 가운데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을 느껴지세요? 매일같이 성령님이 느껴지시나요? 저는요, 소름 끼치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첫 번째는요,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띄워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또 그에 따른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요, 우리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일 난처하게 생각하는 게 이것도 원고에 없는 말. 뭐냐면,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이심을 믿으십니까? 하고서 딱 물어봐요. 그러면 다들 대부분 집중 팔고 뭐라고 대답하죠? 저 죄 안 졌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살인을 한 자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걸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마음으로 저 사람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라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어떤 정말 아름답고 아주 섹시한 자매가 지나가는데 어떤 형제가 그 자매를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 그러면 그건 죄인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네. 많은 사람들은요, 죄라는 것을 마음으로 짓는 죄는 너그러움을 갖고 있어서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죄인이라는 것은 저 죄 안 졌는데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나는 합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은 죄가 없어. 그래서 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선뜻 이렇게 뒤로 물러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누구라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느껴지는 순간에는요, 우리는 항상 매일 죄와 싸우기 시작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죄를 깨닫지도 못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죄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밝은 빛으로 우리를 조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요, 우리는 매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언제나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한 구원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분께 우리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알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설교네요. 힘들어 죽겠어요. 전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이 믿겨지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믿겨지시냐고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성령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설교니까 주무실 수 있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요, 아무도, 그 누구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대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믿는 것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또 우리뿐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것은요, 정말 신기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는 사람들이 더 차고 넘칠 거라는 거예요. 이렇듯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바로 성령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또한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로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죄에서 멀어지려고 발버둥 쳐도요, 다시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이거든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고사하고 작은 성격이나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들의 성격도 그리고 우리들의 안 좋은 습관도 고쳐지고 바뀌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온전히 거듭나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이렇듯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거스르게도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을 갖게도 하여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렇듯 성령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이해가 되세요? 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저 원고 그대로 읽었거든요. 제가 읽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더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저께 제가 새벽 1시 반까지 이 설교를 붙들고 이렇게 읽고 또 읽고 지웠다 또 쓰고 그랬거든요. 성령님께도 무지하게 구했던 것 같아요.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정말 계십니까? 성령님이 언제부터 여러분 안에 계셨어요? 계시다면서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계시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성령님을 몰랐거든요.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우리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을 갖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응?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난 것 있으세요? 응? 머리 좋아요? 그렇다고 인물이 괜찮습니까? 몇몇 분들은 괜찮은 분들이 계시네요. 아니면 집안 배경이 좋으신가요? 돈이 많으세요? 누가 우리를 보고 존귀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존귀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보배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그냥 질그릇이에요. 그냥 흙으로 만든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깨지기도 엄청 쉬워.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말을 해도요, 그리고 이렇게 알려드려도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만 들었지 실제로 내 삶에서 체험이 되지 않아서 우린 잘 믿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전체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초점을 맞춰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초점을 맞춰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성령님 거기 계시죠? 하고 인식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번 한 주간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전혀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우리들의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직장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관계 문제, 진로 문제 등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관심사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너무 멀리, 아예 순위 밖에 있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관심사는요, 원래 주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주님이어야 됩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도, 안지나서나 주님 생각,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일을 할 때에도 모든 관심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데,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만약 우리의 관심을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둔다면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놀랍게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에까지 들어오신 주님이신데, 성령님이신데,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신 성령님이신데, 이런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여러분, 우린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냥 계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이것을요,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면 대부분 다 힘들어해요. 제가 새로운 삶을 가리키고 있는데 새로운 삶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제가 가르쳐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시간에 저의 강의를 듣고 다 절망에 빠지세요. 그거면 나도 하겠다. 이런 약간 표정을 지으시거든요. 많은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 가장 경험되어지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아무개 야야야 이 음성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을 성전에서 자고 있던 사무엘을 찾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각으로 들으려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요, 청각으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갑자기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그래서 주목해 보셔야 돼요. 항상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목하지만 마시고 써보세요. 생각을 써보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 알아요. 뭘 아냐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다 알아요. 그냥 우리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음란물을 접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네. 그때는요, 요즘처럼 동영상으로 음란물을 보지 않고요, 포르노 잡지를 사서 봤어요. 인천에서 연고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천에는요, 동인천 근처에 양키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키시장.
거기에 뭐냐면 주로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썼던 물건들, 옷들, 거기서 입었던 걸 갖고 와서 파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이 비슷한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거기다 모아놓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골목골목 들어가면요, 음란물 비디오, 그 다음에 음란물 책자, 이런 것들을 파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되게 많았는데, 친구들이랑, 주말이 되면은 이 양키시장 가는 게 일이었어요. 저는 아니고. 진짜예요. 저는 안 갔어요. 저는 그냥 그 친구들이 산 거를 그냥 봤을 뿐이에요. 그게 더 나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응? 그런데 중학교 시절에는 음란물을 보는 게 죄인지 몰랐어요. 응. 여러분들 음란물 보는 게 죄인가요? 죄인가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물론 지금은 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을 보면 안 된다라는 강한 마음을 주시거든요. 여러분들 보면요, 죄가 내 앞에 탁 있을 때에도 선택을 누가 해요, 보면은? 내가 해요. 볼 건가? 안 볼 건가? 그러나 저는 안 보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악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두 가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육신의 소리가 있고, 하나는 주님의 소리가 있어요. 주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누구든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는 표정 하지 마세요. 있다니까요. 근데 이때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고 사모하게 되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말씀을 깨닫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 관심이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나한테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느껴지면